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한 개인과 1대1로 언약을 맺으신 케이스가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그래서 사실 사무엘 상하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그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목이 다윗 상하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사무엘 상하라고 이름이 붙여진 게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아무나 왕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계속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왕이 없던 그 시대에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만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데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런 탁월한 리더가 이제 사무엘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태어나죠? 한 불임의 여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난히 이 불임의 여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 소망 없는 자, 그들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임신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자주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문화와는 좀 다른 굉장히 삶의 위기이고 어려움일 수 있는데,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고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의 주인공들을 배출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몸종 하가를 일종의 대리모로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은 부인의 신분으로 또 다른 아내가 들어오게 된 거죠. 또 4절 보시면은 그의 모든 자녀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분인나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여럿의 아들을 이미 낳은 상태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나를 막 분격하게 하는 겁니다. 저 아들도 못 낳는, 아이도 못 낳는 애를 뭐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뭐 이렇게 많이 갖다 주냐. 남편 엘가나가 여전히 한나를 사랑하니까 그 꼴을 이제 못 보고 막 한나를 막 화가 나게 이제 마음을 긁어대는 거죠. 우리도 사실 우리 주변에 분인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계급을 나누고 성 안 사람과 성 밖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춘 자와 갖추지 못한 자를 구분해서 끊임없이 차별하는 일을 반복해 왔죠. 분인나는 지금 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고 저 여자는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이다, 구분하면서 네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방식으로 한나를 괴롭히고 있죠. 우리도 이런 우리 주변의 분인나의 공격을 늘 받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부각시키면서 나와 그가 얼마나 다른가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세속의 가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그 이병헌, 박서준 배우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보신 분 계세요? 스포는 안 하고 최대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사회가 이제 마비가 된 거죠, 아예. 근데 주인공이 사는 아파트 한 동만 딱 남았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 아파트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닙니까?
추운 겨울이어서 그곳에서 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원래 주민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다 내쫓고 자기들만 이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명분이냐면 그 옆에 있던 좋은 아파트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들 차별하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지 않았냐. 이제 우리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내쫓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아파트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의 어떤 또 다른 방식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 간의 구분과 서로를 차별하는, 그리고 더 인사이더가 되어야 되는 사회적 어떤 속칭 인싸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의 세속적 가치들이 묻어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가치들로 우리가 이제 거세게 공격받을 때가 있죠. 우리 곁에 분인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너 이것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뭐 어디가 자랑하고 있냐, 이런 식의 말들. 겨우 그 정도 이뤄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예. 뭐 그런 세속적 가치들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우리 주변의 분인나들로 가득할 때가 있죠. 자, 그때 한나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오늘 내 묵상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1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워요. 이 상황 속에서 한나가 붙잡은 게 뭡니까? 분인나랑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울분과 절망의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쏟아놨어요. 문제 앞에 내 이 울분과 격한 감정들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토해놓고 있잖아요. 분인나랑 싸우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녀와 싸우느라 더 상처받고 막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고, 그녀는 지금 그 모든 마음, 그 절망과 울분과 막 분노와 두려움과 그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위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 사무엘은 이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나의 입에서 위대한 고백이 나오도록 기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11절 보세요.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이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했던 거죠.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사용하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이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은 한 여인의 처절한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사실 아무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도 사실 나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외롭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 우리 안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끝까지 사랑해줘요. 왜 울어? 왜 먹지 않아?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인나에게 그런 공격을 사실 받는 거죠. 고맙기도 하죠. 이게 아들 못 낳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함께 해주는 남편이 고맙기도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또 분인나한테 공격받으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과 두려움, 어떤 괴로움과 절망이 내 안에 막 몰려올 때 그것들을 사람에게 쏟아내고 사람을 의지하여 풀어갈 게 아니라 그걸 어디에요? 하나님께 쏟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재밌게 끝나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사사일자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렇게 막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나가 막 괴로워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마라. 이 정도 되면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그 영적으로나 아니 일반 그냥 인간적으로도 진짜 사실은 어두워 있는 눈이 먼 자격과 실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한나가 막 울분이 차서 내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고 여사여사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때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보실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나의 반응이 놀라워요. 한나의 반응. 18절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18절의 한나의 반응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 그 같은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을 낳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엘리야 같은 사람이 걱정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막 기쁨을 갈 텐데 엘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몰랐던 엘리가 와가지고 네가 구한 대로 응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걸 막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막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엘리의 말에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사실 이 당시에 이 당시 이미 엘리는 제사장으로서도 사사로서도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엘리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거는 한나가 엘리를 믿은 게 아니라 엘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녀가 선명히 알아들은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개척 부지를 구하는 중에 위에 부지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중에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냥 뭐 며칠 몇 달 끌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막 진짜 멘붕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알아보는데 그 와중에 사실 뭐 그런 사실 뭐 신남리를 다 뒤졌는데 없는 거죠. 가는 곳마다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쪽 안성리 쪽에 땅이 하나 싸게 나온 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이렇게 산 밑에 상추 심고 호박 심고 이렇게 전원 교회를 꿈꿨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주차가 중요하니까 뭐 아파트 단지 너무 가까이 비싸기도 하지만 주차도 어려우니 멀리 떨어져도 좀 주차가 편한 데를 해라. 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상황이. 거기 이제 땅도 넓고 한적하고 주차하기도 좋고 상추도 많이 심을 수 있을 것 같고 목가적인 전원적인 교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장인어른 제가 한번 구했으니까 한번 와서 봐달라 말씀드렸더니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저랑 거기 갔습니다. 안성리 그곳을. 아버님이 딱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여긴 아니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네가 여기 개척해서 한국교회와 이 남해안 땅에 무슨 유익이 있나. 여기 그런 전원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해도 충분하니까 한참 젊은 자네가 여기서 개척해가지고 대체 이 지역에 무슨 유익이 있나. 근데 그냥 이렇게 툭 던지신 말인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 안성리 갈 뻔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 기다렸습니다. 그때 안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좋은 곳을. 근데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보이지 않고 하여튼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창의적이고 하지만 선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나의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녀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말을 거세요. 어떻게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언제 개선될지 알 수가 없는 정말 그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의 입을 통해서도 한나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분격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분인나들이 세속의 가치로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흔들리는 마음, 때론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의 마음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쏟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들리도록 나의 언어와 나의 상황과 나의 수준에 딱 맞게 응답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무엘을 잉태하여 사무엘을 키우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사무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갈 때 상상치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삶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절망이고 두려움일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치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분린아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겨우 그것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겠어? 그 정도 잃어가지고 네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드는 수많은 세속의 가치들이 내 안에 근인나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 외로움과 괴로움, 절망과 두려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기도의 동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울고 주 앞에 호소하고 주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